예루살렘 교회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매일 구제의 문제로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이렇게 사도행전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이 있다 그랬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고 주로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지중해 지역을 지중해 근방에 흩어져 살던 그러한 유대인들,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흩어져 살던 이러한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다,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지칭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하고 본토에서 쭉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과 구약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라는 참 좋은 일을 행하면서도 이 구제 문제에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제와 봉사와 섬김,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7명의 사람들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그 7명의 사람들을 선출해갖고 그들을 디아콘이다,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훗날에 교회가 조직화되면서 주로 이 사람들이 7명의 집사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전념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 선출된 7명의 디아콘 집사들이 구제하고 봉사하고 또 섬기는 그리고 재정을 담당하는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지고 제자의 수가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 구제와 봉사, 섬김을 위해 가지고 세웠던 7명의 그 집사들 가운데 스데반과 빌립의 활동한 모습이 사도행전 6장부터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과 빌립은 강력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면서 복음 증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고 봉사하고 재정을 감당하고 섬기는 이러한 사역들도 잘 감당했던 훌륭한 성도였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스데반의 사역을 좀 더 살펴보시면은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시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전하니 그랬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전하였다, 민간에 행하였다 그랬죠. 스데반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그랬고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시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향해서 그 7명의 집사들 향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6장 8절을 보시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는 말은, 이 은혜라는 말은 이 문장에서는 다정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면서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다정함을 갖고 있는, 정감을 갖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권능이 충만하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참 정이 많다, 다정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정이 많으면은 힘이 없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죠. 다정한데 한편에는 힘이 약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활동하고 움직이는 게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다정함도 충만하고 활동력, 힘도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정함과 힘이 스데반에게는
강하게 있었다, 이런 뜻으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큰 기사와 표적, 이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는, 이적을 행하는 이런 일들도 행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장 8절을 볼 때 이미 7명의 디아콘으로 선출되기 전부터 민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이런 일들을 보여줬던 사람이 스데반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들과 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적과 표적을 행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죠. 또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민간에 표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표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는 사도가 아닌 섬기는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선출되었던 이 스데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표적과 이적을 막 행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종교 지도자들이 반대했지만은 사도들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히려 많은 좀 반대하는 사람들이 복음에 굴복해 나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이 성령,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고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추종하니까는 당시에 해당의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6장 8절부터 나와 있는데 스데반과 논쟁하지만은 그 논쟁에서 해당의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감당하지 못했다,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시면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회당에서 스데반과 함께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유민들이라고 했습니다. 자유민들. 자, 이 자유민들이라는 이 말은요, 전에는 포로였지만은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오랜 생활에 종살이 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세워져도 종살이했죠. 후손들이요. 또 로마 제국이 세워졌을 때 또 후손들이 계속해서 종살이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 자유를 얻게 되니까 종에서 자유를 얻게 되니까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유민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 자유민들인데 길리기아와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그러니까 회당이 있는데 자유민들 가운데 구레네에서 온 사람이 있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이 있고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이 있고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이 모여서 있는 회당이 있다는 거죠. 그 회당에 스데반이 들어가가지고 그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은 길리기아와 그랬죠. 길리기아는 사도 바울의 출생이 다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리기아라는 단어를 특별히 누가가 사용한 것을 보아서 이 회당에는 적어도 사울이, 즉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회당에 있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사람들,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 했죠.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자, 이 사람들이 그 스데반도 마찬가지.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데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아마 이 회당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던 그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그 회당에 왜 들어갔습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인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고 그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이 자유민들 회당 회원들이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크게 격분하는 겁니다. 격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과 논쟁하는 겁니다. 그런데 6장 10절을 보시면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그 논쟁을 하는데 논쟁하는 상대방들이 스데반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스데반이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반대하려고 여러 가지 철학적인 얘기를 꺼내고 논쟁을 쭉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는 감히 상대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감당하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감당하지 못하고 논쟁하면서 자기들이 이겨야 되는데, 논쟁하면서 자기들이 이겨갖고 야, 너 복음 증거하면 안 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허구적인 것이다 하고서 논쟁했지만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논쟁에서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스데반한테 완전하게 패배를 당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들을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했다 그랬어요. 매수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돈을 줘가지고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위증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데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11절에 그렇게 말하죠.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이 매수당한 사람들이 직접 들었다, 이렇게 거짓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매수당한 사람들이 그 논쟁하는 가운데서 이기지 못하게 되니까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거짓 증언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증언자들이, 매수하는 사람들이, 야, 스데반이라는 저 사람이 모세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들이 이러한 거짓 증언을 하니까요, 일반 백성들, 그곳에 있는 일반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스데반에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흥분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해, 성전을 모독해, 모세를 모독해, 이 흥분해가지고 스데반을 잡아버리죠. 그래서 산헤드린을 끌고 가서 소위 말해서 산헤드린 법정 앞에, 법정에 지금 스데반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 12절에 기록하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스데반을 잡아서 산헤드린 공회에 끌고 간 거예요. 그것을 끝나지 않죠.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겁니다. 매수된 자들이 거짓 증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매수된 자들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 역할을 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명백하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율법에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아주 이것을 명백하게 말씀하였고, 거짓 증언하는 것은 분명하게 죄다, 이렇게 하나님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내들의 공회가 어떤 짓을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의 통치를 받는 그런 공회가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는 거짓 증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그 해당 사내들의 공회에서 바로 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거짓 증언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위반하는, 하나님의 철저하게 죄를 범하는
일들을 사내들인 공회가 행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짓 증언을 어떻게 합니까? 이 거짓 증언자에 나서가지고 스데반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하지 않은도다. 성전과 율법을 거역했다. 이렇게 거짓 증언합니다. 성전과 율법을 거역했다 무슨 말입니까? 스데반이 성전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제사 드리는 성전이 아무런 쓸모없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죠. 율법을 거역했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스데반이 설교했다는 겁니다. 성전을 무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스데반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 증언을 거짓 증인들이 사내들이 공회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당해가지고 이 사내들의 공회원들에게 매수당해가지고 그런 거짓 증언을 사내들인 공회에서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나사렛 예수가 이곳 얼고 성전 얼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진 규례를 고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자신들이 들었다 이렇게 거짓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교묘하게 변질시킨 겁니다. 예수님은요,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그랬죠. 그것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이 성전을 헐어라 비유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그것을 교묘하게 변질시켜가지고 야,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어버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말을 스데반도 그 말을 했다 이렇게 교묘하게 변질시켜가지고 거짓 증언합니다.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시면요,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율법의 1.1핵이라도 지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거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율법이 아니라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이러한 사두개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추가된 그들의 규례에 대해서 항상 예수님은 지적하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예수님도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장로들이 만들어낸 유전 같은 거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라고 비난하였고 그것을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 말씀했어요. 그것을 교묘하게 또 속여가지고 야, 나사렛 예수가 모세 율법을 폐기하라 이렇게 가르쳤다. 그런데 스데반도 똑같이 그렇게 선포하겠다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어라 그리고 율법을 폐기하라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신성 모독죄를 범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 스데반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도 신성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니까 이 스데반도 죽임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사내들의 공회에서요 교묘하게 거짓 증언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요 얼마나 거짓 증언들이 많습니까? 거짓 증언이 많아요. 언론에서도 거짓 증언들이 많죠. 여기저기서 거짓 이야기들이 사실같이 되었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요 그것을 교묘하게 변질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자극하고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되는 법정 안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그 법정 안에서도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스데반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다고 얘기하는 그 사내들이 공회에서조차도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내고 거짓 증거하도록 하는 그 무서운 죄들을 범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보시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이 공회 중에는 이제 사내들이 공회가 열리고 재판하니까요. 뭐 재판하는 사람도 있고 방청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 증거하면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고 거짓 증거하면서 스데반을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이 사람은 성전을 못 오겠다, 하나님을 못 오겠다, 율법을 파기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신성 모독죄를 범했기 때문에 처형을 당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법정에 듣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스데반이 어떻게 대항할 건가,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하고 쭉 지켜보는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 같다. 스데반은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의 증언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내들의 공연들, 그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바라봤을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천사의 얼굴 같다. 우리가 천사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이죠. 뭐 아기 모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도 있죠. 자, 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말의 본 뜻은요, 얼굴이 빛이 났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얼굴이 빛이 났다. 지금 막 법정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막 공격을 당합니다. 거짓 증언을 하고 거짓 증인들이 나서고 그들이 증언하니까 야, 저 스데반 죽여야 된다면서 여기저기 소리치면서 그런 법정에서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그 스데반의 얼굴이 빛났다는 거예요. 자, 빛이 났습니다. 그 빛이 났다는 그 말씀 속에는요, 스데반에게는 강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강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공격하면서 사형 선고를 내려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스데반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강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 강한 믿음의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또 스데반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니까요, 그 공격받으면서 찌그리고 인상 쓰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 스데반의 심령 속에는요,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그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그것이 얼굴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에서 빛이 났다.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을 보시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바위 위에 서라 했어요. 바위 위에 서갖고 내 영광이 지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반석 틈에 둔다는 거예요.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하나님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반석의 틈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덮었다가 손을 거둘 때 모세가 딱 보니까요,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등은 보여주지만 얼굴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모세가 딱 눈을 떠서 보니까는 하나님의 등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만 보는 겁니다. 그것도 잠깐이에요. 순간적으로 모세가 딱 눈을 떠서 보니까 하나님 지나가신 하나님의 등을 딱 봤어요. 그것도 순간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하나님의 등을 순간적으로 본 모세가요, 산에서 내려오니까요, 그 얼굴이 너무너무 빛나는 거예요. 그 얼굴에 빛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눈이 멀찌감이에요. 그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으로 모세의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까?
모세 얼굴에서요 빛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은 모세가 내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빛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목격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어요. 그 영광이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반사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반사되는데 그 반사되는 그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된 그 모세의 얼굴, 그 얼굴이 빛나는 얼굴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스데반이 바로 그런 경험하는 거예요. 스데반은요 이스라엘의 공회에서 자신을 정죄하던 사람들이죠.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거짓 증거들을 만들어가지고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어가지고 사람들을 흥분시키면서 자신을 정죄하던 그 사람들,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추잡한 모습들,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간사한 모습들,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두려운 모습들, 이런 것이 스데반 얼굴에서 반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스데반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반사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는 천사의 얼굴 같다, 빛이 났다는 거예요. 무슨 빛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는 거예요. 스데반에게도 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사내들의 공에서도 당당하게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그 스데반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도록 하십니다. 빛나는 얼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표현을 못하니까 천사 얼굴과 같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은 사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스데반은 섬김을 위해서 선출된 사람이죠. 그래서 섬김과 봉사와 재정과 이런 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선출된 7명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스데반을 집사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사도가 아닙니다. 집사입니다. 그 집사라는 말은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뭐 집사, 장로 이런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서 목회자가 아니라 총신도라는 겁니다. 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사역, 봉사하는 사역, 재정을 담당하는 사역, 섬김을 담당하는 사역, 이런 사역들을 잘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도 잘 감당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또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사내들의 공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런 스데반의 모습은요, 담대한 거예요. 담대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갖고 토론할 때, 논쟁할 때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스데반은 성경에도 능통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능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쭉 살펴보는데 스데반이 설교하는데요,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알고 있어요. 쫙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능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사내들 공의원들과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죠. 그리고 스데반에게는 온유함이 있습니다. 인자함이 있는 거예요. 담대함과 온유함, 인자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는 말씀이에요. 스데반은 힘이 있어요. 그냥 비실비실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과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아, 저 사람 참 온유해. 저 사람 참 인자해. 그런데 보면은 온유하고 인자한데 비실비실거려요. 힘이 없어요. 온유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그럽니다. 온유한 사람 복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온유라는
말은요, 야생마가 길들여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졌을 때 그것을 온유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생마는요, 엄청나게 힘이 있는 말입니다. 근데 그 힘 있는 말이 하나님에 의해서 잘 길들여져가지고 마음이 아주 인자한 거예요. 그걸 온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을 향해서 온유하다 그랬죠. 비실비실한 사람 가지고 온유하다는 말은 쓰는 것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담대한 거예요. 어떤 일이 주어지면요, 강력하게 그 일을 지켜나갑니다. 어떤 사명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늘 인자함이 가득 찬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융통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스데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하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스데반에게 완패했다는 겁니다. 진리 앞에서 논리적으로 아무리 논쟁하여도 스데반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담대하고, 그는 성경이 능통하고 온유하고 인자함이 있기 때문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거짓 증언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면서까지, 하나님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면서까지 스데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짓 증언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이 거짓 증언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이 일반 사람들 간의 대화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죠. 법정에서까지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무고하게 만들어서 죄인으로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현실 앞에서 부안해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이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과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서 거짓 증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그 거짓 증언하는 세력들과 스데반 집사처럼 당당하게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능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요,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부안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요, 이단에 쉽게 빠져들어가고 이단에 들어가고 이단 활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요,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사람들 같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벗어나는 말을 하고 성경과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장모님하고도 말씀드렸어요. 어떤 감리교회 목사님인데 그 감리교회 목사님이 그 아들이 감리교 신학대학을 들어간 모양입니다. 한 학기만 다니고 자퇴를 하겠다 그래요. 아버지가 들어보니까는 아들이 많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님이 자퇴 원서 직접 써가지고 학교에 아들하고 가고 자퇴 원서를 내고 와서 방송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대학교 1학년이니까요, 우리나라로 하면 뭐 19살, 20살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죠. 그 아이가 한 학기 동안 학교 가서 배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는 교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는 교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는 교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 알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가르친다. 그걸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이 19살, 20살밖에 안 되는 애가 학교를 찾답니다. 여러분, 그런 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해갖고 나온 사람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동성애를 옹호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피로 신학을 만들어갖고 그 사람들 쫓아내면 축복기도 준다고 야단 법석을 떠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공격하고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 놓고 거짓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횡행하더라도 대항하지 못하고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거기에 굴복해버리는 모습들을 지금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요, 스테반은 사람들이 볼 때 천사의 얼굴과 같다했습니다. 그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스데반을 통해서 반사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볼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들이 거짓 증언들을 만들고 거짓 증거하게 만들고 그리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라고 하면서 막 사형을 때려야 되는 그런 무서운 말들을 여기저기 하고 있을 때 자기들이 볼 때 저 스데반이 벌벌 떨면서 손을 바짝 빌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지만은 자기들이 쳐다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사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반사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이 스데반 같은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과 죄의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 얼굴은요 빛이 나는,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천사의 얼굴같이 보이는 은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천사의 얼굴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사되는 그것을 보여주는 우리 꿈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